예, 이번 주 대림절 두째 주일 우리 본문 네 개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시편 85편, 사도서관문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마가복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씀이죠. 히라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쓰고, 특별히 성경 신약의 네 첫 책을 우리 복음서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쁜 소식, 바로 그게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우구스투스죠. 이 양반이 이제 공화정에서 첫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로마인들은 이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 이 아우구스토 황제는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제국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로서 수왕 숭배를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 그러면 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토를 생각을 했어요. 왜?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 그것을 종식시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끔찍한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바로 이 로마 황제가 그 모든 전쟁들을 종식을 시키고 평화를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기쁜 소식, 복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혹은 체험하는 것으로, 또 회상하는 것으로 언제나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죠. 수험생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험 합격을 기다리면서 이제 시험 보는 날, 그 날이 기다림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본 다음에 다시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합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때 지나길었던 준비의 과정, 또 시험 보고서 마음 졸였던 그러한 기간에 끝을 맺고, 이러한 끝이 곧 복음으로서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들은 우리 일상의 삶에 어디에나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어딜 가든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요즘 모든 질서가 무너져서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지요.
학교, 옛날에는 얼마나 질서가 잡힌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학생들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교육이 일어났던 이 학교 현장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까지 개입을 해서 학생의 인권이니 혹은 교사들은 인권이니 그런 소용들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서 우리 사회에 큰 그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직장도 다툼이 끝나지 않아요. 뭐 좋은 직장이면 괜찮겠지만은 어디든 경쟁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서 특별히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악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욕하면서 배운다고 다시 그러한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한 그러한 불행, 거기서 겪게 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바람을 가지고 있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끝난다. 그리고서는 싸움이 끝난 다음에 올 평화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점점 깊은 싸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아무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황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도 언제나 끝을 말해요. 바라고 기다려왔던, 지금 참고 있는 이 불행의 현상들, 이것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환호를 외치면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저는 우리 루터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루터 교단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끝을 맺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우리들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수많은 전쟁을 종식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힘이 와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해서 끝없는 싸움과 끝없는 불행과 비극, 아픔,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악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혹은 그 악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어떤 이런 현실,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끝이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오랫동안 강대국에 의해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메시아, 지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왔던 그것의 끝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 끝을 낼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끝을 내실 텐데
그 끝을 내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견디어내고 인내해 왔는데, 혹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중간에 죽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견딤의 인내의 세월이 오래 갈수록 어때요? 힘에 붙습니다. 힘편을 들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쪽에 서면서 얼마나 더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권력편에 들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사회,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율법의 정신, 신앙, 이것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러한 상황, 이것이 적어도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불행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서로 불행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묻습니다. 불행한 현실을 우리는 당하고 그 현실 가운데 내가 또 피해를 당하죠. 내가 비극과 불행에 어떻게 피해자가 되어서 아픔을 안고 삽니다. 양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으로, 모든 관계, 이게 다 병들어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기도의 힘조차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줄도 이제 쳐다볼 그런 희망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바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봐서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되어서 메시아를 계속 기대해 왔죠.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대담한 신앙 고백입니다. 황제에게 적용되었던 말이 바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보잘것없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도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복음을 가져올 분, 기쁜 소식을 가져올 분, 끝장낼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1장 1절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킨 그러한 평화의 현실을 만든 황제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보다 엄청난 비교도 되지 않은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마가복음이 첫머리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한 우리들,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시작을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킨 그래서 간단한 요인은 뭐냐면, 오랫동안 약속해 왔던 바로 그 끝, 복음,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것인데, 그 예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이전부터 예언되었던
준비하는 목소리, 광야에서 그 복음을 준비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느냐. 우리 이사야 40장 여기에 와 있어요. 또 말라기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곁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약속되어 왔던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었다고 하는 그 첫 모습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단순히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위대한 아주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예언자가 준비한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오리라. 그리고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종말로서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그 가운데 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병들고 또 언제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현실들, 우리로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끝장낼 분이 와야 한다. 그게 종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그동안에 인내하였던 그 모든 것, 우리는 그것이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종말로서의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보았을 때에 바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이 왔는데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한 모습, 불의한 모습,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판넨베라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은 역사 자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하자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이 현실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이 현실의 의미가 뭐냐? 끝에 가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종말에 가봐야 한다. 그리고 종말의 빛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끝, 세상의 악에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기도해왔던 그 끝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겪는 현실은 어떻게 고통은 끝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이러한 불행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과거형, 완료형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끝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또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최종적인 복음을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림, 이것을 공포로 생각을 해요. 두려움으로, 협박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미 복음 안에서 이전의 모든 것을, 끝난 것을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전쟁의 끝이에요. 다툼의 끝이에요. 어려움의 끝이에요. 평안, 샬롬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샬롬,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 마지막에 맞이할 더 이상 그러한 것들, 그러한 고통이 없을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이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에 끝이 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비극적인 현실에 끝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고요. 우리는 더 이상 그저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나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있을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서 마지막에 있을 정말 최종적인 그러한 복음,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끝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비춰볼 수 있게 됐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마지막에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복음, 이미 끝장낸, 그래서 평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약속했던 것을 드디어 끝장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것이 오늘의 근본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종말로서의 복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죠. 다툼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평안과 안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은 동시에 뭐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이제는 참을 수 있어요. 이제는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이사야 말씀은 상당히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도 됩니다. 성경에 언제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이 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 왜 심판하시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주 강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특별히 이 절만 제가 강조하겠어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끝장내시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들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찾으셨어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게 너에게 복음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렇죠? 이것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으로 영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이 세상에 악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고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가난하겠어요? 세상에
과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고아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저 이러한 많은 그런 악한 현상들 때문에 그렇게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장내는 그 복음의 눈에서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처럼 약하고 그저 당하고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왜? 하나님이 끝장낼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주 어려웠던 시기죠. 우리 10장 5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에게 대한 예언이 나와요. 먼저는 아수르를 택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리라. 진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10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아수르는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하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전쟁만을 일삼습니다. 10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뜻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택했어. 하나님은 물론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아수르는 그 교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복음은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직접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도 현실을 통해서 일해요. 마귀도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시무시하는 그런 걸로 와요. 아니에요. 빛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구원자로 악은 와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압니다. 왜? 우리는 이미 끝장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 세상 악의 희생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이 그분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복음 가운데 있고 최종적인 부활, 그 복음을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 역사적으로요, 강대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영적으로 제일 활발했던 때예요.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수집이 되고 그때 여러 가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심판이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런데 85장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비극을 끝장냈어요. 종말을 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귀환이라고 하는 복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들은 다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아마 성전 예언자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85장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이 뭐죠? 예,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화평이에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도요, 끝장낸 복음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걸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화평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때요? 또 다시 그것을 거듭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저 인생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포자기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어요. 안정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입니다. 가정의 안정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우리 딸이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 직원들 또 임원들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냐? 심리적 안정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뭐 있어요? 높은, 그죠? 큰 집, 좋은 차, 다 좋지만요. 하나, 안정입니다. 심리적 안정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 아니에요. 화려한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같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샬롬. 아주 포괄적인 그런 평안함. 예.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협하는 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끝장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자, 우리 85장 9절에 보면은 다시금 이제 그 안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85장 10절에 보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덕목들을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것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복하라. 하나님이 끝장내시듯 그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싸움에 익숙해가지고요. 우리는 인생 평생 싸움꾼으로 삽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고 살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저 오로지 싸움꾼으로서만 살다가 끝장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서 시작된 평안의 내용들,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언제나 강구하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는 영원히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5장 13절은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말씀을 연상케 하죠.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준비가 있어야 돼요. 수험생이 아무 공부 안 하면 그 끝은 무엇이죠?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베드로후서 전체가 그래요.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하고는 다른
편지죠. 베드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재림이 없다. 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약속하신 재림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없다? 어떻게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인내하고 참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거 다 속았다 그러는 얘기예요. 무슨 사랑이고 무슨 진리고 무슨 이기내고 사람들처럼 그죠? 네? 자기 것 되면 이익 챙기면 그게 장땡이지.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좀 제가 과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만은 그럴 때에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몇 년이나 기다려보고 재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심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 기껏 신앙생활 1년, 2년 하고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그리고 인내하다가 그러고는 재림 없어 그러고 실망해버려요. 너희들이 몇 년이나 그러고 해봤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너희들하고 달라. 시간이 달라. 바로 이런 시간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3장 9절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죄인들, 악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당장 좀 어떻게 처벌해 주시면 죽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본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있어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언제나 놓쳐버리고 맙니다. 종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이게 바로 정말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몇 년 신앙, 몇 년 참았으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저 오직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10년, 20년, 30년 그런 시간의 길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길어지면 지치게 마련되게 되지만은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장 10절에 보면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재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지나가면 되는 거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묻죠. 풀어지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다음에 경건함. 이것으로 그는 인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은 이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평안, 안정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완전하게 끝장낼 복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열정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세요. 그건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열정을 내면 어떡하겠어요? 도둑질하면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4절에 다시금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본다고 해요. 이건 선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 맛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으로 3장 14절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주는 바로 우리가 해석하자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